누리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상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2021년 2월 14일 왕년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의 사랑 앞에 우리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있습니까? 부디 용돈도 많이 받으셨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을 연휴가 되었길 바랍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유튜브 온라인으로 강사 선생님 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 이야기에 저는 오늘 설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 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또한 그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강사 선생님 오셔서 학창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학창시절에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터이니 금요일 오후 8시 유튜브에 이제 링크를 다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그 전에 좀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 이제 채팅으로도 올려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 들어보고 싶은, 또 들려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링크를 공유를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유튜브에서 꼭 주소가 없더라도 왕중 중고등부를 검색하면 저희 교회 채널이 나오니까 그 채널로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수련회 때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아들 2명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성경에 따르면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맏이었던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으면 아마 야곱은 장막 안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엄마랑 친했던 사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맏이기도 하고 좀 밖에 나가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에서가 좋았겠죠. 그런데 팥죽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또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고픈 것 때문에 집에 왔더니 마침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서 갔더니 죽이 있었던 거죠. 이 팥죽에 대해서 야곱에게 그것 좀 빨리 놔줘라,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당신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자권? 에서로서는 당연히 자기가 맞으니까, 장자니까 그 권리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알겠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가볍게 넘겨버렸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이해 발단이 된 것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도 하고 이 자식들을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야곱이 이 에서한테 내가 너한테 이제 축복을 해줄 테니까 대신 날 위해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다오. 그래서 에서가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들었던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죠.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변장시킵니다. 이때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대신 손으로 만졌을 때
흠이 없도록 형같이 팔에 털도 많고 목소리도 변형시킬 수 있을 만큼 변장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간 거죠. 그때 들어가서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왔으니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이제 절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이상하다. 목소리는 둘째인데 만져보니까 첫째네. 우선 오케이. 그래서 가지고 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야곱,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축복을 다 내려줍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이 축복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 그대로 이 자식의 머리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 야곱이 그것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밖에 있던 에서가 이제 들어왔어요. 음식을 해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당신의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에? 무슨 소리야 이게? 아까 왔다 갔는데? 그럼 걔가 네가 아니었냐? 이렇게 된 거였죠. 이것에 대해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걔가 예전에도 날 속였고 이번에도 날 속인 걸 보니 얘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좀 있으면 죽을 나이가 다가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얘 죽여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또 알게 된 엄마는 이 야곱을 빨리 자신의 삼촌집, 저 멀리 하란이라는 땅에 살고 있던 삼촌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삼촌집을 출발하면서 가는 여정이 이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왜 야곱이 혼자 들에 있는가? 왜 야곱이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가에 대한 배경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야곱은 이제 자신을 지켜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공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공간 안에 있을 때, 즉 집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가 끝나고 아니면 일상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간다. 집에 가서 좀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집이라는 그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집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문을 탁 닫는 순간 이 공간 안에는 나 또는 우리 가족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나는 편안히 쉴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침범을 못하니까. 이 공간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집이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물론 부모님이라는 엄마 아빠가 우리 눈에 보이긴 하지만 우리와 부모님의 이어진 이 관계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런 관계로 우리가 묶여 있는 거죠. 이 관계도 우리를 하나로 보호해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해준다의 개념인 거죠. 우리가 다른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신뢰를 하게 되고 그 신뢰 안에서 우리는 서로 잘 지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보호해줄 수 있다. 걱정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약속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이 이제 자려고 딱 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슨 집이 있었겠어요? 나를 보호해 줄 공간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거 보시면 야생에서 우리가 그냥 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우리 인간들이 도구 없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달리기가 빠릅니까? 보호할 도구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손톱이 셉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이 상태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환상 중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절이 뭐냐면 13절, 14절, 15절입니다. 13, 14, 15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도 될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네가 어디에 있든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 그렇거든요. 되게 감격스러운 장면이냐면 야곱이 지금 뭘 한 게 없잖아요. 야곱이 지금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대신 야곱은 이제 위기의 상황에 처해서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 막 가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쪼그려 자고 있는데 꿈 와중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왜?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당연히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성세인님 그리고 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을 먼저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되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요청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마 고마워할 수 있는 인성이라면 그것에 대해 너무 감격을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지? 아마 표현은 하지 못한 자일지라도 정말 고마워할 거거든요. 근데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저 먼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길이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뒷장에 보시면 말씀 21절, 22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향 땅에 지금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내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22절에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요 이것은 예배당을 이야기를 하죠.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세 번째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 대한 뭐를 보호해 주시는 건데요?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제가 필요한 건 이러한 것들인데 제가 지금 당장 닥쳐야 될 상황은 이런 것들인데 저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먼저 나타나셔서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먼저 도와주시겠노라 너희의 길을 열어주시겠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죠. 그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야생에서 죽을 수도 있죠. 이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야곱은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약간 하나님 앞에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시겠다,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딱히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서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로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학업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안 되죠. 살기 위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약속해 주셨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 내가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상황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한테 계속 넣으시죠. 그 기도 제목이라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여주실지 그것에 대해 갈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살아가니까 산다 해서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기왕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꿈들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저도 불과 며칠 전에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요. 비단 저한테만 일어날 일이 아닌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내 등 뒤를 든든히 지키고 계셔 내 앞길을 다 인도해 주셔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생활, 학원 또는 여러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주눅이 들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지?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담대히 외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드리면서 야곱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꿈 중에 아니면 일상을 중에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 해답이 거기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부르짖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야곱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오늘 야곱의 일처럼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 이제 금요일 저녁 8시에 강사 선생님 모셔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사 선생님의 학창 시절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20대 중반 나이에 어떻게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벌써 직원을 10명이나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 만물을 보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죠. 그래서 그 시간 이제 잘 준비하시고 이제 이 학기를 시작하게 될 때 2020년은 조금 우리가 그냥 허망하게 보냈다면 21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가 집에서 도망쳐 나와 하란으로 가기까지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처해져 있는 야곱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일생을 보호해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성태님들의 일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닥쳐있는 이 일들에 대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교가 개학한다고 합니다. 21년에는 작년에 놓쳤던 것들을 다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학생들의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 그리고 학업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기왕 닥쳐진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들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금요일날 강사 성님과 함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학창 시절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이번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본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몇 년 뒤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친히 찾아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마음 담아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님을,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